할렐루야. 8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때, 나의 시간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30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 특별히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이 있을 때에 아무리 두렵고 위태로울지라도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그 일을 조용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의 군사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느껴졌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조급함이 다시 한번 발동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영적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잠깐의 침묵과 지연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한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을 때에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서 상한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참을성을 잃고 조바심을 내었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여백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조급함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원망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흔히 조급함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여기고 싶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조급함은 훨씬 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마음이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이어지고, 이 조급함은 다시 불신앙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결국 이러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사건이지만 그 뿌리에는 동일한 조급함, 곧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안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 조급함은 신앙생활의 크다란 약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무엇인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이 불안감은 결국 내 스스로 상황을 필연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러한 조급함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더 크게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 그러나 이 접속사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바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강조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그 인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아 상한 자리를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이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이 햇빛은 7배나 밝아져 마치 7날의 빛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은 바로 태양빛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7,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완전한 빛으로 이겨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이 모든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조금도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조급하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에 먼저 손을 내밀기 일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